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좀 인사 좀 나눌게요. 오늘 벌써 2009년 오늘 첫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새해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벌써 6일이 지났어요. 오늘 1월 6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의 곁에 늘 존재하고 있으며 가장 친근하면서 그럼에도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에 쫓겨 사시죠?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시간 없이 바쁘시게 일하시는 성도들과 또 공부하는 청년들을 보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많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롭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우리는 시간의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실상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시간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 아직도 시간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시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시간이란 질량과 길이 같은 물리적인 단위로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그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리학자들과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시간이 연구되고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최소의 단위를 추출해 보려고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화의 그 필름은 프레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똑같은 모션을 보는데 실상은 24프레임이 1초의 영화를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24프레임의 스틸 컷들이 1초의 장면을 만들어내요. 과연 시간도 이렇게 잘라내요. 원자를 알아내듯이 측정이 가능할까?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femtosecond이라는 단위로 시간을 쪼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는 1초를 1000조개로 쪼갠 단위입니다. 그 femtosecond을 우리의 1초로 비교하면 우리의 1초는 약 3200만 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영화의 필름으로 치자면 1초를 3200만 프레임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그런 시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작게 자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며 femtosecond보다 더 작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시간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간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전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Back to the Future. 과거로 돌아가서 무슨 어떤 스포츠 게임의 승자를 알아맞혀서 스포츠 배팅을 해서 수많은 돈을 벌게 되는 영화들. 과거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되려는 영화들 그런. 그런데 만일 정말 시간을 쪼개내요. 물질에서의 원자처럼 그 최소의 단위를 알아낸다면 시간에 대한 정의와 통제가 가능할까요? 자,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양자역학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공간의 상태, 그러니까 중력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중력과 자전속도가 다른 행성에서 17시간이 그 행성 밖 우주선에서는 23년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측정되는 시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에는 어떤 특정한 법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영화는 24프레임 담긴 필름의 1초 1초를 지나갑니다. 영화가 시작되어 끝나는 러닝타임 내내 물리적인 양은 똑같아요. 24프레임입니다. 1초에. 그러나 보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며 순간순간 느끼는 시간의 물리적인 양은 다 달라요. 엄청 빠르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고 그 영화의 구성에 따라 엄청 더디게 느껴지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루한 부분. 그러므로 시간은 한 가지의 물리적인 정의로 규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적용된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동시에 러닝 타임 라인을 거쳐 반드시 끝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존재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무에서 빅뱅에 의해서 시간과 물질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분명히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데 사용한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차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단어,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라입니다. 분명히 무에서 물질이 창조된 것이고 그 물질의 존재 방식인 시간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물은 시간 안에 존재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세요. 소멸돼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씀과 함께 영원으로부터 시간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영원으로부터.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의 소멸과 함께 끝마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시간의 소멸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영원인 거예요. 영원에서 시간 그리고 영원입니다. 영원에 나와서 잠시 존재하다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능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통해 무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물질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단순한 빅뱅이 아닌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에서 시간과 물질을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해서 그 개념을 나누어 생각했어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수평적인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과 밤을 알려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고 우리의 육체의 젊음, 우리 육체의 늙어감을 알게 하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로 시간을 해석하게 되는 관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창조물로 채워지는 땅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장입니다. 영혼에서 나온 시간, 물질, 땅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뿐 영혼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 묵시, 아포칼립스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헬라 사상의 크로노스가 성경이 말하는 시간과 물질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카이로스는 바로 영혼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인 아포칼립스 묵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타임라인 안에 자신을 채우고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로 끄집어내어져 에클레시아의 일부가 되어서 바라보게 된 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 묵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묵시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의 육신이 즐거움을 채우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입과 이름과 명예와 물질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이 즐길 권리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누릴 권리들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몸소 실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매일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 이미 이루어진 묵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들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며 이 크로노스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이었고 3층천을 바라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3층천에서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요한 역시 그가 살아가던 크로노스의 시간대, 그가 살아가던 시간대는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잔혹하게 죽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카이로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묵시입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의 보좌가 존재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에 있었으며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크로노스를 지나가면서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크로노스 안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소유하고 자신을 세상의 명성으로 채우며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견뎌내며 밤모섬으로 유배와 있던 90이 넘었던 요한, 바로 자기 자신도 눈을 열어 자기 자신이 그 14만 4천 명 안에 속해 있던 것을 본 겁니다. 그 묵시의 영역, 바로 이미 하늘나라에 완성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자신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14만 4천에 속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에 종속되지 않고 묵시,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이 크로노스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을 찾아보려는 인간들은 이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보지 못한 채, 묵시를 보지 못한 채 갇혀서 물질에 종속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시간이 크로노스가 안내하는 마지막 지점은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과 물질에 종속되고 통제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시간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올바로 깨달아 자신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믿음으로 재해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역사에 남기는 것을 우리는 바이오그래피라고 합니다. 전기라고 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남기는 겁니다. 그 전기 남기고 싶어서 안달이죠. 자신의 업적과 성취, 명성, 자랑으로 자신의 삶의 타임라인을 채워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 역사에 남기는 것은 테스티모니,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하고 남기는 거예요. 그 의미가 많이 변해서 그렇지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오롯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내 삶의 타임라인에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삶의 프레임에 내 자랑,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한 프레임도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성공과 행복과 때로는 절망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묵시의 시간으로 들어와 이 역사를 바라보며 이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차오목한지를 배우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카이로스, 묵시를 바라보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2019년도 여러분 1년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펼쳐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정확히 하고 계셔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 크로노스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이 물질계에만 존재해요. 천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오래전 설교를 제가 여러 번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물질계 제6일째를 지납니다. 7일째 안식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7일째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공간과 물질 세계, 감각의 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목숨 걸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 그 시간을 구분하시고 복을 주셔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섭리를 역사 가운데 읽어내고 물질계 감각계에서의 추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람들이 그동안 갇혀 살고 있던 크로노스 시간의 이 통제 속에 빠져 그 속에서부터 빠져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바쁜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눈 돌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로노스가 크리스천들의 삶을 두렵게 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묵시, 바로 카이로스의 눈으로 이 크로노스를 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물에 빠지면 죽지 않도록 둥둥 뜨게 해주시고 불에 손을 넣어도 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시간, 이 역사의 시간이 가리키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물질계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위험의 요소들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카이로스, 묵시, 믿음의 소망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이 물질계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시간, 크로노스 안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시간을 두려워하고 물을 두려워하고 불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그 두려움 안에 잡아둘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시간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시기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다가 깬다는 것은 크로노스의 노예로 쫓기며 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던 상태에서 일어나 우리 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묵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불과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보여지고 확신되어진 자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즐겨보는 여러 만화 영화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많은 캐릭터들인데 그 중에 좋아하게 된 만화 중 보노보노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조개를 들고 다니는 파란색의 해달 보노보노가 주인공인 만화입니다.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분히 철학적인 만화입니다. 보노보노는 철학자인 야옹이 형이라고 불리는 호랑이를 좋아합니다. 인생의 멘토죠. 하루는 보노보노가 상심해서 이 호랑이 형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이래요. 왜 즐거운 일이 빨리 끝나는 거지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즐거운 일이 빨리 끝나는 건가요 도대체?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목사인 제가 왜 즐거운 일은 빨리 끝날까? 이렇게 언뜻 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이 야옹형 호랑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태양이 계속 저기 떠 있으면 좋겠니? 그러면 밤이 안 오지? 태양이 지고 밤이 오고 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슬픈 일과 아픈 일을 끝내기 위해 즐거운 일도 끝나는 것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들, 아프고 힘든 일들, 이것은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납니다. 없어지고 결국 이 시간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영혼의 문 앞으로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다 그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안타깝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문 앞으로 안내되는 거예요. 그런 구별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19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을 여러분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미 완성된 그 묵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그 확신, 그 카이로스 묵시를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크로노스가 만들어내는 것들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종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채찍질 당하고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삶이 풍족할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과 더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세상의 즐거움들로 자신의 시간대를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한 옷들, 밤의 옷들이 벗어져야 됩니다. 선교지를 다녀오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에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풍족한 이 땅, 이 미국에서 그리고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늘 풍족하고 고급진 음식들을 먹죠. 요즘은 그런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참 많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것저것 이 물건 저 물건은 사들이는 제가 참 많이 죄송합니다. 같은 크로노스를 지나가는 가운데 먹지 못하는 자녀들의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부모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죄송하고 그런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을 예수의 심장으로 감싸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생각나서 참 많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지난 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것이 풍족한 저는 참 많이 두렵고 참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시간들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손해보았던, 때때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내 자존심이 구겨졌던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많은 손해와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겪어야 했던 불편과 낮아짐, 내 것을 잃어버렸던, 내 자존심이 바닥에 내떨어졌던 그런 경험들로 채워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타임라인을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실 거예요? 올해도 저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며 믿음을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고 이 크로노스 2019년 한 해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고 붙들고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고집사님 읽어주셨는데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쓱 옆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누가 있나? 자, 이 안에 내가 둘러본 사람 중에 내가 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으시네. 내가 비판하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바로 나에겐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앉아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답시고 섬김은 어디 가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꼴 보기 싫죠. 그죠?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일하면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밉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마저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멘? 안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삼아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합니다. 라고 하는데 괜찮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 삼아주셨어요. 그 사람을. 다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쌀 정도로 악한 한편 강도마저도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로 삼아내신 겁니다. 그 귀한 성도에게 누가 돌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은혜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 은혜 밖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도 이 안만큼은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겁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친절히 대하시고 연약하고 실수 많이 하고 모날수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군가 용서하기를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며 가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묵시의 영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꼭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격려하고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로노스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며 묵시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한 해를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크로노스를 지나며 물질 시간의 노예로 세상의 통제 아래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이미 이루어진 저의 구원 묵시를 바라보며 올 한 해를 감격과 믿음과 감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잠시 주는 즐거움 또 때로는 아픔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잘 정착하려고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이 즐거운 것, 내 눈에 즐거운 것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불편을 감수하는 내 자존심의 무너짐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하는 그런 교회 되게 우리 교회는 은혜로 움직여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19년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언젠가 2019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를 끝으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대를 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삶에 주는 즐거움 속에서도 이 땅에 정착하려 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 올 한 해 삶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서로의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하는 은혜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잃어버린 많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